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을 의미하는 초에 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은 소망, 희망을 의미하고, 두 번째 주일은 평화를 의미하고, 그리고 오늘은 기쁨을 의미하고, 강림절 네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사랑을 의미하는 강림절 초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자꾸 지워내고 뽑아내는 슬픔, 외로움, 짜증, 원망,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잘 닦아서 기쁨의 예수님을 모시어드릴 수 있는 이 강림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주님 내미신 손을 꽉 붙잡을 때 우리는 늘 찬송하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래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붙잡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이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하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이요, 두 번째는 선포고,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교육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치유하심,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실 때 자주 보이셨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져주심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습관,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렇게 만져주는 것, 터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죠. 특히 육아,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이 아이들을 만져주게 되면 아이들은 만져주지 않은 아이들과는 다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손길이 많이 닿은 아이일수록 성장도 뛰어나고 언어도 발달되고 정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만져줘야 됩니다. 울면 얼른 쫓아가서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만져줘야 되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되고,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당시에 율법으로는 절대 금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펼쳐 읽었죠. 8장의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장면, 그 가운데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만져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것으로 고쳐주시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그 밖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을 만져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주님의 그 보혈의 손길로 아픈 곳, 약한 곳, 상처 입은 곳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자주 하는 기도죠. 자, 예수님은 이 아픈 사람만 만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만져주셨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성경 참 재밌어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하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끼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면서 씻겨주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압니다.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교훈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만져주셨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만져주심에는 치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거룩한 습관, 치유함의 거룩한 습관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가버나움에 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녀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치유의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저 만져주심, 잡아주심, 터치해주심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그저 손잡아 주신 거예요. 손잡아 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지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 부르는 이 선지서 이사야의 말씀, 정확히는 53장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악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사도 마태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꼭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쭉 한번 서로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한 명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박선결. 걔는 너무 건강해요. 여기도 다 이 말씀이 우리는 다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이사야 40장의 말씀도 함께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그리고 13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이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내미신 그 오른손, 우리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전보다 사실은 지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7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동생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영광스러운 모습,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졌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갖가지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소중한 명령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함께 있거든요. 동서냉전이 한창일 때, 특별히 지금 뭐 자유롭게 여행하지만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국가였거든요. 특별히 루마니아에는 아주 차우체스크인가 하는 독재자가 한참 다스릴 때,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만 잡혀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기록에 보니까 14년을 감옥살이를 하셔요. 그 가운데 3년은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서 굉장한 고생을 하십니다.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분이 하신 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 한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말씀 읽는 건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자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365번. 이 표시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또 이게 2탄이 있어요. 은혜로우니까 또 누가 2탄을 만든 것 같아. 사실은 365번이라 366번이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언어가 달라서 이게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366번이냐 했더니 나중에 또 깨달았대요. 4년에 한 번 윤년이 있기 때문에 366번이라고. 아무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변화산
이 귀한 경험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자, 7절 말씀.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뭘 대시고?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사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져주심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설교 뒤에 함께 부를 찬송 413장 1절이 이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럴 때는 괜찮아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두렵죠.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또 어렵습니다.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치유의 장면, 팔이 마른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시기도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있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것,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독특하게 고쳐주셔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만져주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떠져서 온 세상을 보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해주셨으니까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끝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너 인자를 보았느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선생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말씀은 복잡하게 하셨는데 네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뜬 이 사람을 여러 번 괴롭히거든요. 예수님 이걸 다 하시고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보러 당신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당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따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눈을 뜨게 됐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 중요한 것은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다시 돌아와서 8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님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자,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만 보였다. 예수님만 보였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앙생활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만져주심, 잡아주심, 터치해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다쳤던 눈이 열리고, 예수님 만져주셔서 다쳤던 눈이 열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생기는 것.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이 열리는 것, 내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리고 내 아픈 육신과 아픈 심령이 치유되는 것. 저는 성탄이 다가오면 찾아보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림을 그린 화백의 이름은 운보 김기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벌써 하늘나라 가셨어요. 50년대, 60년대 한창 활동하신 분. 근데 이분의 그림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연작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30편에 걸쳐서 그림을 그려서 연작으로 쭉 발표하셨는데, 그 가운데 요 성탄 때 꼭 보는 그림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 그림이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을 이 김기창 화백의 마음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한복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양의 외국의 마국간 모양이 아니라 꼭 우리 어린 시절에 외양간 모양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있는 대신에 뭐가 있겠어요? 누렁이 황소가 있습니다. 옆에 까만색 당나귀 하나 그려놓고 아래는 수탉 하나 그려놓고. 그러니까 말구이가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 어렸을 때는 소 여물통 그랬거든요. 그 여물통 깨끗하게 닦아놓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모셔진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해마다 피식하고 웃어요. 아, 운보 김기창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그렸구나. 그런데 이 운보 김기창 화백은 말씀도 못하시고 듣지 못하는 분입니다. 7살 때 큰 열병을 알아가지고 건강했었는데 열병 때문에 말도 못하고 때문에 듣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가 감리교 교인인데 아주 기도의 권사님입니다. 한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한 달란트 주셔서 당대, 아니 지금도 이 한국화 화가 중에 손에 꼽는 아주 위대한 화가가 된 거죠. 이분이 말년에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수님의 만져주심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이 과정이 있겠구나. 어떤 과정이냐면 먼저 주님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걸 마음길이 열린다. 그리고 주님의 눈이 바라봐 주셔야 돼요. 눈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야 되죠. 발길이 다가오는 거, 발길이 열리는 거.
그리고 마침내 만져주시려면 손을 내뻗어서 손길을 주셔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길도 열리고 눈길도 열리고 발길도 열리고 손길도 열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발과 손이 그저 우리들의 발과 손이 되지 말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과 늘 손 붙잡고 주님의 만져주심 속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